20대 때 10년 동안 수련을 했었지만 유체이탈 한 번 체험하고 치유 능력 정도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지요? 신비할 따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각자 영혼의 세팅에 따르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의 DNA 안에 그러한 정보들을 숨겨놓죠. 각자의 재능과 지능, 성격,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자각 수준 또한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을 뿐이죠. DNA는 참나의 설계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나는 3차원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체험을 위한 배경 정보들을 DNA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육신의 몸으로 발현한 뒤 생동감 넘치는 3차원 삶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나는 일원성의 통합된 관념을 바탕으로 한 초월 각성 상태이기에 오등과 열등, 성공과 실패, 선과 악,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등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에너지 형태가 서로 다른 체험으로 여겨질 뿐이죠. 그래서 3차원 삶의 체험을 설계하면서 어떠한 삶의 형식도 거리낌 없이 선택할 수 있고 재능이나 감각의 여부, 의식이 깨어난 정도 등을 자유롭게 세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 능력이나 남다른 영성 자각 수준도 결국 하나의 옵션 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주 쉽게 컴퓨터 게임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게임을 하기 전 옵션 사항 등을 세팅할 때 참나는 거의 무한대의 선택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에고의 의식 수준으로 참나의 선택지를 판단하려다 보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신비롭게 느껴지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인간 에고의 의식은 사회의 학습과 교육으로 인해 비교의식과 상대의식으로 세뇌되어 있어서 선과 악, 좋고 나쁨, 오등과 열등, 풍요와 결핍 등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습성을 가지므로 참나의 의식 상태에 대해 전혀 감을 잡기 힘들게 됩니다. 세뇌된 에고의 의식을 벗어나 영성 자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성 수행가의 집중 영성 수련 과정은 아주 거칠고 험난할 수밖에 없죠. 결국 거칠고 험난한 영성 수련 과정 역시 참나에겐 하나의 생생한 체험에 해당되기에 사서 고생하는 식의 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상과는 무관한 댓글이긴 한데 유체이탈을 꿈이나 환상 정도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생각하다가 글 쓰는데요. 혹시 유체이탈자는 한 방에 누워 유체이탈을 하고 다른 방에서 랜덤으로 책 페이지나 트럼프 카드를 선정해 놓으면 그것을 맞추는 이런 실험은 가능할까요? 직접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유체이탈자 입장에서 가능한지 어떤지 생각을 듣고 싶어 적어봅니다. 신뢰되는 질문이라면 미리 사과드리고요. 의심을 한다기보다 유체이탈이 좀 더 객관적으로 알려지려면 하는 마음에 적어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체이탈 가능하신 분 지나가다가라도 이 글 보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보여주기식 영성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거나 설득시키기 위해 영성 수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영성 수련을 한다면 스스로의 깊은 영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종종 나타나는 사이비 교주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영성 수련을 하는 목적은 자각의식을 갖기 위함이고, 자각의식 상태에서는 남에게 과시하거나 남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게임, 허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일 뿐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 수련의 과정에는 수많은 영성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각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목길목마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셈이죠.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지뢰를 밟게 되고, 그러면 에고는 정신없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영성 함정들에 수없이 빠졌었고,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영성 함정인지를 전혀 몰랐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샛길로 빠졌음을 알게 됐죠. 에고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개념에 세뇌된 상태이기에 영성 수련의 과정에서 그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게 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또한 영성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우월의식도 생겨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경향도 생기죠. 이렇게 본류에서 벗어나 샛길로 빠지게 되면 자각의식이 아닌 더 깊은 망각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상태에서는 어느 것이 실체고 어느 것이 허상인지를 전혀 구분도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감각 역시 상실하게 되어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원, 참나의 자각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영성 함정들을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 세계가 에너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망각의식 상태에서 자각의식 상태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반드시 격렬한 에너지 저항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 함정에 빠져 시행착오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면 관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증폭시켜 나가야 하죠. 관조 에너지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본류에서 벗어나 샛길로 빠졌음을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자각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의 눈에 관해서 영상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기운이 들어오면서 통거체 열린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무척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통거체 명상에 관해 알고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상 등 수련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차크라 각성, 송과체, 쿤달리니 등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은 님의 에너지 상태가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에너지에만 계속 집중하시고 다른 요동치는 에너지들은 그냥 가볍게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상 초창기 시절에는 제3의 눈, 차크라, 단전, 송과체, 쿤달리니 등에 집중해서 그런 것에 대한 느낌에만 매달려 집착을 했었죠.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나 감각을 가지는 듯한 생각이 들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죠. 시간이 지나 수련이 깊어져 영성 자각의식 수준이 보다 높아지면 그런 것들은 단지 미끼 상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광대하고 복잡한 영성 내용은 영성 핵심과 영성 격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성 핵심은 영성 자각으로 이끌지만 수많은 영성 격가지들은 영성 함정으로 이끌죠. 수많은 영성 격가지들로 둘러싸여 있기에 영성 핵심 내용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영성 핵심 내용을 본다고 해도 긴가민가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리죠.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영성 핵심은 맛은 별로 없지만 건강에는 아주 유익하고 이로운 음식인 반면 영성 격가지는 맛은 아주 독특하고 기가 막히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영성 핵심보다는 영성 격가지 내용들이 훨씬 더 흥미와 자극을 유발하기에 영성 초심자들은 그쪽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독특한 흥미와 유혹의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이끌려 가다 보면 혼란과 혼돈의 파리지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 초심자들은 영성 핵심과 영성 격가지들을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영성 함정에 빠져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라야 비로소 핵심과 격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되니까요. 알아갈수록 힘드네요. 머리로는 벌써 이해했고 가슴으로도 조금씩 알아가지만 계속 내 안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생각마저 그냥 나라고 받아들이고 지나치지만 가슴이 저리는 것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조차도 힘드네요. 아무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성이란 분야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대로 영성에 집중하다 보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기, 방황기를 자연스럽게 겪게 돼요. 기존의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산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고비들이 앞으로도 여러 번 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공, 에너지 상태를 같이 끌어올려야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혼란기, 방황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거든요. 에너지, 내공,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기분과 내 상태를 어떨 땐 인지하고 스톱하지만 그래도 다른 에너지의 영향으로 제가 바뀔 때도 있더라고요. 화남, 짜증, 이런 것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공, 에너지 상태가 단단히 받쳐주지 않으면
영성은 그냥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기 쉬워요. 그건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자각 상태가 흔들거리기 쉽습니다. 그 튼튼한 기초가 바로 자신의 내공, 단단한 에너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무의식 깊은 내면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는 꽤 거칠고 험난하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파고드는 일은 단순 호기심이나 관심만으로는 되지 않고 무시무시한 집중력과 몰입도를 요구합니다. 강한 집중력과 몰입도가 기초 내공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독서, 운동, 명상의 집중 영성 수행을 통해 그 기초 내공 에너지를 강하고 단단하게 증폭시켜 철의 장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자신의 내면을 하나씩 뚫고 들어가 핵심 코어에 도달하게 되죠. 나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영성 지식이나 영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에 대한 감각, 기초 내공 에너지의 증폭입니다. 명상을 아무리 해도 기에너지, 관조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면 깨어나지 않도록 참나의 설계가 된 거라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삶의 여정에는 전혀 상관없고 무방합니다. 참나의 설계도는 깨어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님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